욥처럼 많은 시련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다, 환난을 겪었다, 여러 가지 시련을 겪었다 해도 욥보다 더 큰 시련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남의 얘기니까 우리가 듣지 10남매가 한꺼번에 죽었다, 동방 최고의 부자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이 썩어 들어가고 구데기가 의복처럼 달라붙고 그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언제나 밤이 옳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밤이 되면 언제나 아침이 옳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 그가 표현한 대로 무정한 고통. 정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행복의 조건이 그를 떠나죠. 그의 부인마저 침 뱉고 가지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환난 시련 가지고 오셨을 분도 계시겠지만 나는 욥보다 더한 시련을 겪었다는 사람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인간으로서 욥보다 더 고통을 당한 사람, 환난 시련을 당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욥은 회복됐다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회복돼서 10남매 예전보다 더 좋은 자녀들로 하나님 주셨고, 재산 갑절로 주셨고, 자손 4대를 보면서 수를 누리다가 갔다고 써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욥기 42장에 보면 자손 몇 대? 4대를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고난 시련이 잠깐이었고 누림은 대단했잖아요. 그리고 욥은 인내의 승리자로 모두에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통 환난 당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회복돼서 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올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이런 회복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회복될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물질의 회복도 되고 건강의 회복도 되고 행복의 회복, 가정의 회복, 사업의 회복 다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되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저 서울 보문동이라고 하는 데 목회를 했거든요. 잘 나갔어요. 그 아버지가 부자신데 큰 건물도 확보해가지고 교회도 그 건물에서 크게 하고 인품도 좋고 실력도 있고 인물도 좋고 여러 가지 빼어난 분이었거든요. 교회도 부흥이 금방 되더라고요. 그런데 수련회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그 봉고차로 애가 죽었어요, 둘이. 그런 일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더니 다 놓쳐버리더라고요. 지금 그분이 전주에 계시는데 전주에 제가 집회를 가가지고 그분을 만났어요. 그 전주 평화동에 그 영생교회 강희만 목사님 교회 거기 평화동에 거기 부흥회를 몇 번 갔어요. 거기 가서 그 사람을 어렵게 컨택을 해가지고 그 평화동 그 동그란 공원식으로 돼 있는 광장에 그분을 만났어요. 제가 한 30년 만에 만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좋아했고 존경했던 사람인데 세상에 대인 기피증이 있는지 이렇게 똑바로 쳐다도 못 보고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분이 충분히 떨치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못 일어나시고 거기
그렇게 멋진 분이 아니더라고요. 소심해지고 비굴해지고 그렇게 나약해진 모습을 보니까 못 일어날 것 같더라고. 여러분, 못 일어날 거요? 다시 일어날 거요? 다시 일어날 사람만 아멘해요. 일어나야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그만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욥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욥은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냐? 일어나려면 잘 봐야 돼. 20절에 보면요, 그가 몽땅 다 잃어버리고, 20절 보세요. 1장 20절에 보면 거기 동그라미 쳐요. 예배라는 단어예요. 예배. 예배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첫 번째 한 일이 예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다 잃어도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예배를 지키세요.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요. 장로님인데 사업에 망해 놓으니까 빚쟁이들이 교회로 찾으러 와. 안내 보는 사람이 사인을 하는 거야. 떴다 그러면 장로님은 뒷문으로 달아나. 2달을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장로님이 아예 나가서 기다려. 빚쟁이들이 오니까 하는 말이, 내가 장로로서 주일날 예배라도 드리면 다시 일어나서 당신들 돈을 갚을 수 있다. 안 그러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면 나는 살 의미가 없다. 예배라도 드리게 교회는 오지 마라. 그러면 내가 2년 안에 갚겠다. 안 그러고 예배도 방해하고 예배 드리는데 오면 나는 한강에 빠져 죽어버리겠다. 그러니까 교회로는 안 찾아오더래요. 이분이 기도원에 가서 20일 금식 기도를 했대. 제가 장로로서 절제하지 못하고 갈 자리 안 갈 자리 다 가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바로 살지 못한 거 이제 철저히 믿겠다고 회개하고 2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대구에 있는 딸네 집에서 600만 원을 꿨대. 이분이 재기하려고. 딸네 집 가서 600만 원을 꿔가지고 또 날더러 그래, 거기서 60만 원을 11조 했대. 꾼 돈에서 철저하게 살겠다고. 그리고 이제 누구 소개로 군납 계통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서류를 내니까 담당 군무원이 그러더래요. 이렇게 서류 검토를 하면서 이번 주 일요일 날 11시에 계약하자고. 그냥 아멘 무조건 하면 안 돼. 이번 주 일요일 날 몇 시? 가야 돼? 그래서 사정했대. 나는 장로인데 교회 대배 시간이라 그 시간 말고 새벽이나 밤에 아무 때든지 오라 해도 나는 오겠다. 하지만 예배 시간은 올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 책상 옆에 버튼을 누르더래요. 버튼을 누르니까 서랍이 옆으로 쭉 빠지는 자동 이런 서랍인데 쭉 빠지면서 서류가 올라오더래요. 서류처럼. 근데 자기 말고도 260명이 더 있더래. 대기하는 사람. 그거의 경쟁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군무원이 그러더래. 여보시오 장로 양반 그러더래. 비웃으면서. 우리도 일요일 날 쉬는 날인데 일이 너무 밀려서 그 시간밖에 없어서 당신 말고도 대기자가 260명이다. 번호가 딱 써 있더래.
우리는 할 일 없어서 그 시간에 나오는 줄 아냐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고 살아야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거지. 막 그러면서 훈계를 하더래.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소리를 딱 덮어버리더니 나가버리더래. 황당한 거. 집에 와서 전화를 20번도 더 들었다 놨다 했대. 간다고 할까? 알아들어요? 결국은 주일 예배를 갔대.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말씀이 은혜가 안 되더래.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머릿속에 생각이 갈걸. 지금 누가 자기 대신 계약하고 있을까?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번만 가서 사인하고 했으면. 그 군납이라는 게 그렇게 이익을 많이 주지는 않는데요. 단지 그 결제가 확실하고 또 제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는 있다는 거야. 그런데 안 간 게 후회가 되고 머릿속에 잡념이 생겨서 예배를 그냥 어떻게 드린지 모르게 그냥 앉아서 드렸는데,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이렇게 축도를 하는데, 그 축도를 할 때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너 장로지, 너 예배 드렸잖니, 넌 죽어도 장로여야지, 너 예배를 팔아먹으면 되냐? 이런 생각에 은혜가 오더래. 그래서 눈물이 쏟아져 가지고 거기서 2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하고 집으로 늦게 갔대요. 들어가자마자 전화벨이 따르릉 울리더래. 그 전화를 들었더니 장로 양반이십니까? 그러더래.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 집에 부인하고 의논해 보니까 종교는 달라도 신앙심이 확실한 사람이 사기 안 치고 확실히 할 것 같아서 당신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내일 아침 9시에 들어오라 하더래. 그래서 자기 사업이 이제 그때부터 열려지기 시작하고 기반이 돼서 지금은 자기네 교회 수양관 부지도 교회다 30만 평 바치고, 자기가 자기네 목사님 최고급 자가용 사주고 뭐하고, 이제는 좀 그 박장로님이라는 분이 지금은 그래도 좀 괜찮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은혜가 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지금 10남매 자식이 죽었는데 예배가 되겠냐고. 저는 애를 하나 잃었거든요, 오래전에. 예배 안 되더라. 나는 목사지만 설교 못 하겠더라고요. 눈에서 눈물만 나오더라고. 저희 집사람은 더 하대요. 죽은 애를 끌어안고 이틀 동안 놓지를 않아요.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억지로 떼놓으면 둘 다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틀 동안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내가 만져보니까 차갑고 빳빳하게 굳어버렸는데 정내미가 떨어지더라고. 나는 애비인데. 근데 여자는 또 다르더라고. 끌어안고 있어. 그래서 내가 3일째 그랬어.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10남매가 한꺼번에 죽었는데 예배가 되냐고. 재산 다 이루고 건강 다 잃었는데 그때 예배했다,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저는 2주간 동안 설교를 못했어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예배에 올인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목사가, 이건 목사 새끼라고 해야 되나? 상당히 은혜가 안 되는 얘기니까 기대하시고 째려보지 말고 들어. 목사가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꽃꽂이 하는 여자 집사가 열심히 충성하는데 그 여집사를 이혼을 시켜갖고 그 여자하고 결혼했대.
상당히 은혜가 안 되지. 그런 게 목사요. 목사가 가족을 세워주고, 그래 안 그래요? 지켜주는 게 목사지. 그러니 이게 목사냐고.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집사님이, 김아무개 집사가 기도를 많이 하러 늘 교회로 가서 기도를 하는데, 토요일 날 보니까 그 여자가 꽃꽂이를 하고 좌우를 살피면서 그 목사님 있는 사택 쪽으로 가는데, 보니까 그 치마 밑으로 뱀들이 주르르르 따라 들어가는 걸 봤대, 몇 번. 그래서 목사님 저 여자 조심하세요. 사탄이가 함께 따라다녀요.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은 미쳐갖고 그 여자한테 결국 이혼시키고 결혼했어. 그리고 목회는 안 하고 이제 목회를 접어버리고 애국으로 독일로 갔어요. 독일로. 그런 사람이 목회하갔어요. 근데 어쨌든 목회를 때려치고 이제 독일로 갔다고, 그 여자 하나 해서. 그 집사님이, 그 김 집사님이 그래도 자기가 섬기던 목사님이라 공항까지 가서 이렇게 배웅하려 인사드리고 봉투도 하나 드리러 갔어. 근데 그 목사는 자기 결혼 반대했다고 그 집사를 저주를 했어. 네 부인은 미친다. 네 아들은 죽는다. 네 사업은 망한다. 아니,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저주를 하고 갔다고.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 저주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다시 물어볼게요.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져야 되지, 당연히. 근데 문제는 그 저주가 이루어지더라고. 아니, 그런 못된 목사가 그랬잖아. 근데 그 집에 사업이 망하는데, 그 집 직원들이 수십 명 되거든요. 그 천막살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천막살을 했는데, 그냥 천막이 아니고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보면 밤색으로 해갖고 이렇게 예쁘게 레스 달려가지고 멋진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것을 해서 아주 크게 했어요. 직원들이 수십 명 되는데, 직원들끼리 패싸움을 해. 그래서 술 먹고 패싸움 해갖고 다 기계 다 때려 부시고 이렇게 싸우면서 파출소에 갔는데, 파출소에 끌려가서 파출소를 때려 부셔버려.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난장판 만들고. 또 천막을 해서 달잖아요. 천막을 해서 예쁘게 해서 달아놓으니까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천막이 날아가서 길 가는 행인의 허리를 꺾어버리네. 그러면 천막 물어줘야지. 다시 병원비, 그 당시에 보험도 잘 안 돼갖고, 야, 그 망할래니까요. 너무 우습게 망한. 부인은 미쳐가지고 옷 찢어버리고 동네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고, 밤에는 또 벌벌 떨면서 화장실도 못 가. 무섭다고. 그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그 아들이 열이 펄펄 끓고 의식을 잃고 죽어가. 새벽 예배 끝나고 제가 그 당시에 제가 82년도에서 86년도까지 서울 면목동에서 목회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신림동에서 그 회사가 신림동에서 면목동까지 왔어.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려니까 이분이 들어오는 거야. 어떻게 왔냐니까, 왜 이 시간에 왔냐고 그랬더니 차비가 없어 걸어왔대. 밤에 출발했는데 새벽에 도착해. 무슨 소리냐고, 잘 사는 사람이 왜 차비가 없냐고 그랬더니, 앞집 뒷집 앞골목 뒷골목 친척 이거 어디 돈 안 꾼 데가 없대. 돈 이제 꿀 데도 없대. 너무 힘들어. 부인은 미쳤고 애는 죽어가고 사업은 망하고 직원들은 감옥에 있고. 이게 참 기가 막힌. 그 시절에 제가 가진 건 시간밖에 없었어. 제가 신림동까지 갔어. 면목동에서
가가지고 매일 아침 9시에는 신림동 가서 아침 9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2달 동안 하루도 안 빼주고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 회복됐어. 다 회복됐어. 사업도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잖아. 나는 예배의 만능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복하려면요 예배에 올인하세요. 자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라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무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왜 안 불러?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하치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결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여러분 아멘 한번 크게 해봐. 아멘. 제가 여기는 약속을 돼 있기 때문에 안 올 수 없는 상황이라 항상 애써서 와요. 내가 오늘 새벽에 정읍에서 집회를 하고 그 교회 끝나고 KTX 타고 수서로 와서 여기 제가 3시 예배 끝나면 또 가서 정읍 가서 저녁 집회를 할 거예요. 웬만하면 안 올걸? 나는 워낙 착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와서 설교하는데 아멘도 안 하고 날 잡수. 나는 이 설교하면서요 반응이 무덤덤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 보면 웃어요. 어떻게 웃냐면 비웃어요. 내가 속으로 생각해. 먼 훗날 주님이 날 부를 때 내가 구름 타고 할렐루야 이렇게 올라가면 그 사람은 앉아서 그저 바람만 보고 있지. 아니 여러분 주인공은 하늘로 올라가고 구경꾼은 바라보고. 이 휴거의 장면 한번 펴봐요. 계시록 11장 12절. 계시록 11장 12절. 나는 여러분이 예배도 방청석에 앉았다 가지 말고 주인공이 돼서 온전한 예배의 승리자가 돼야 된다니까. 계시록 11장 찾았으면 아멘 해요. 12절 휴거의 장면 한번 펴보라고. 시작. 원수들은 뭐 하고 있어? 나는 여러분 구경할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려면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주인공이 돼야 돼. 날 잡수 하고 있어. 왜 찬송하는데도 안 불러? 나는 그 사람들은 여기서 구경꾼은 그날도 구경꾼일 줄로 확신해. 살려면 모르는 곡이 나오면 박수라도 맞춰줘. 그날 올라갈 사람만 아멘.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신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신망의 정조줄로 단장을 하고 세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들리네 금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니 오늘이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오늘 예배의 승리자가 되자고. 10남매를 잃고 그 상황에 예배가 되냐고. 재산 다 잃고 건강 다 잃고, 그래도 그가 첫 번째 한 일은 예배했다.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봅시다. 부모가 예배를 잘 드려요. 정말 예배를 잘 드려요. 자식은 개차반이. 자식은 예배 안 지키, 주일도 안 지켜. 예배 시간에 와서 문자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있어. 부모는 예배를 잘 드리는데 자식은 예배를 개판으로 드려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 부모 때문에 자식이 잘 될까? 그 자식 때문에 부모까지 망할까? 자, 부모 때문에 자식이 잘 된다. 손 들어봐. 내려. 이렇게 용감하게 손을 잘 드네. 자식 때문에 부모까지 망한다. 손 들어봐. 내려. 한 명.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은 부모 때문에 자식이 잘 돼야 맞는 거잖아. 근데 아니라고. 그 반대로 자식 때문에 부모까지 망해. 그 대표적인 가정이 엘리 가정이야. 엘리 자식들은 예배를 우습게 여겼어. 사무엘상 2장 12절 봐요. 사무엘상 2장 12절. 찾았으면 아멘. 찾았으면 아멘. 참 이 동네처럼 제대로 못 찾는 사람은 생전 처음 봤네. 12절 시작. 이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모른다고 써있죠. 얼마나 몰래. 한 17절 봐. 더 크게 시작. 뭐를 우습게 여겼다고? 제사, 예배. 그래 안 그래요? 엘리 아들들은 예배를 우습게 여겼다고 멸시했어. 절 보세요. 이것들이 법궤를 메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줬어, 안 지켜줬어? 법궤는 뺏기고 이스라엘 군대 수만 명이 죽고 엘리의 두 아들들도 목이 잘라져 죽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었고 며느리는 애 낳다 죽었어. 멸문지화를 받은 거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엘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엘리는 솔직히 말해서 엘리는 나이 들어서 비둔해지긴 했지만 사무엘을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치고 사무엘을 믿음으로 키웠고 그 말 한마디는 한나가 애를 낳고 그래도 영역이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제사장이었다고. 근데 아들들은 개차반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래. 2장 29절 봐요.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우선했다고 써 있어.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밟아. 2장 29절 읽어봐.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걸 자식한테 주는 거야. 이러면 이 자식들은 100% 잘못돼요. 이건 철저히 회개해야 돼. 어찌됐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니 그 자식이 하나님을 밟아. 결국은 그거로 그 집안이 몰락을 했어. 몰락. 근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그 집안이 몰락을 하니까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집에 양자로 길러진 사무엘이, 맞죠? 사무엘이 사사겸 대제사장이 됐죠. 통치자가 됐죠. 어린 사무엘이 등극을 하니까 블레셋 군대가 이참에 쓸어버리자 이스라엘을. 그리고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
나라의 위기가 풍전등화가 갖고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쳐. 그런 위기를 당할 때 사무엘은 미동도 안 하고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려. 알아들어요? 예배에 몰입을 해. 그럴 때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내리쳐버리고 잃었던 땅을 다시 찾고 승리해. 그래서 에베네셀이라는 승리의 단을 쌓아. 이걸 한번 펴봐. 7장 7절 사무엘상 7장 7절 보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 안 그래?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난리 났죠. 그런데 9절을 봐봐.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써있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랬더니 12절에 가보니까 에베네셀 승리의 단을 쌓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승리 주셨다. 지켜주셨다. 13절에 보니까 일평생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아주었다고 돼 있지. 사는 날 동안 막아주었지. 우리가 예배 한번 온전히 드리면 북한 공산당에서도 하나님 막아주고 중국, 러시아 그 어떤 세력에도 하나님이 막아주면 우리 민족은 안전해. 예배만 온전히 드리면 사는 날 동안 막아줬다고 돼 있죠. 14절에 보니까 잃었던 땅을 다 도로 찾고 회복하고 평화를 주었다고 써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 절에 또 보니까 사는 날 동안 다스리는 자가 됐다고 써 있지. 일평생 존귀한 인생이 열려졌네요. 예배 한번 온전히 드리면. 다시 두 손 들어요. 두 손. 자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름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거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려. 제대로 안 해.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예배의 회복을 이루고 예배의 사람이 돼서 갔으면 좋겠어요. 회복되려면 첫째가 예배, 두 번째가 찬송을 지켰어. 그래 안 그래요? 두 번째 뭐 지켰다고? 다 잃어버렸어도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 이 원리가 너무 중요해. 이건 3시 예배 때 할게. 두 손 들어요. 이제 또 두 손. 우리 이번에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찬송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회복돼야 돼요. 대한민국이 회복돼야 됩니다. 세계 경제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사업이 회복되게,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건강이 회복되게. 오늘 회복되기 위해서 강남 금식기도원에 왔습니다. 살아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3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말씀